2017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18년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멋진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해라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해잖아요.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해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란 말이죠. 얼마나 멋져요. 귀하죠.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또 직장, 또 사업체, 그렇게 모든 삶의 현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나요? 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감사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가 되게 지난 1년들을 이렇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를 다 나열할 수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물질 앞에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 앞에서는 참 어떤 사람도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부자이지도 않게끔 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서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물질이 내게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 또한도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 1년을 가만히 보니 다 굶어 죽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없네 있네 막 투덜투덜 해도 우리 1년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오늘 감사한 금 좀 많이 하셨나 모르겠네.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를 섬겨주고 사랑하고 수고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1년이 얼마나 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각자 주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 또 봉사하는 것들, 수많은 하나님 앞에 섬김에 귀한 사역들을 다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고 또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갖가지 하나님 앞에 섬김의 도를 다 하신 오늘 여러분 모두의 그런 수고와 노력과 그 섬김에 또 목사로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전라도 말로 할까요? 욕봤소. 네, 욕 보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의 섬김의 도를 다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 않고요. 우리가 먼저 용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한 1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지난 1년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런 모든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그래도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욱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내시고 또 많은 유혹도 있었겠지만 그런 유혹들을 잘 견뎌내시고 오늘 이곳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런 아름다움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사는 건데 평생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있고 갖가지 환란이 있다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견디고 그래도 여러분 잘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옆에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귀하죠? 예, 째려보지 말고요. 예, 옆에 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니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하고도 한번 같이 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네. 자,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또 다짐하고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그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됨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첫 주 첫날부터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고 또 애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간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이 귀하다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결단하고 조금만 더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또 서로가 우리 모두가 연합할 때에 그 하나 된 공동체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하나 되면 목사의 원함이 아니라 물론 당연하겠지만 더 원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욱 원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혹은 한 계획,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그 공동체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그렇게 한 방향, 한 마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1년 5월에 저희 공동체가 창립을 했습니다. 5월 20일이죠.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나? 항상 주보에 그렇게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주보를 이렇게 흘기들기 보니까 잘 모르지요. 2001년 5월에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었으니 약 16년이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지하에서 약 한 5평이나 되나요? 15평 조금 넘으려나? 그런 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벌써 이렇게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 숱한 세월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날들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겼던 오늘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몸부림쳐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크고 작은 그 많은 수고들, 섬김들, 그런 봉사, 기도, 열정들이 이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수고가 저는 결코 헛되지 아니라 그리 믿습니다. 지금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손길들을 헛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세워져 왔던 그런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실천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그렇게 16년을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4가지 핵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고맙습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또 우리는
제가 이 주보를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주보 하나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냥 한 주에 보고 버려지는 종이짝이게처럼 들려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모든 의미와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넣어서 만들어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이 중요한 핵심은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16년의 삶을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단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또 이 네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예배, 말씀, 선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2018년을 또 다시 시작합니다. 더 어제보다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적에 맞는 기뻐하심에 맞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목표는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의 중심인 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참 예배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예배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예식과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모든 그 절차를 다 지켜 행했으니 나는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내 삶에 필요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내 순종을 통해서 삶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것, 실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배의 절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느냐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결단하는 삶을, 실전적인 삶을, 순종의 삶을 살려고 나는 내 삶의 질을 다시 한번 바꾸려고 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예배의 의식에 참여했지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니 그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참 예배라면 예배자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그 만남이 내 삶에 드러날 때 그 삶이 곧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종종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모든 게 백지화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가끔 농담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식에, 의식에 우리는 참여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구경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예배자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여겨야 한다고요? 소중하게.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헤어스타일 멋있는데요. 오늘 얼굴이 유난히 밝으시네요. 오늘은 이상하네요. 목사님 무슨 스트레스가 있나?
그렇게 저를 관망하고 저를 바라보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어머, 오늘 저 집사님은 어머, 어디서 옷을 샀을까? 참 저 옷이 예쁘네. 어머, 저분은 아이고 참 오래간만에 오셨네. 왜 못 오셨을까? 1시간 내내 그것만 궁금해가지고. 예배가 아니죠. 예배 드림이 아니에요. 찬양 인도할 때는 찬양할 때는 신나게 찬양하다가 딱 앉는 순간에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 드림이 아니다. 제가 목사의 가장 큰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단상에 있을 때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단상에 때는 목사인데 단상에 내려가면 목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큰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상에 있을 때의 목사의 모습과 단상 아래의 목사의 모습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상에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단상에 내려가서도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야죠. 그게 목사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열심히 교사의 모습을 하고 선생님 모습을 하는데 막상 예배자 서면은 졸고 딴짓하고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삶이 됐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에 있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배자예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요? 예배자예요. 우리 모두는 예배자예요. 이 예배자의 삶, 이 예배자의 가치관,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고 예배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갈망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됐든지 간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놓고라도 이 예배의 드림을, 예배의 함께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건 수요일이든 그건 금요일이든 그건 예외가 아니에요. 주일은 엄청 중요하고 수요일은 덜 중요하고 금요일은 아주 덜 중요하고 초소 모임은 덜 중요하고 이게 예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이 예배가 됐든 수요일 예배가 됐든 금요일이 됐든 초소 모임이 됐든 모두가 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 중심, 삶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예배를 위한 모임이 축소되거나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예배는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어쩌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해결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시대의 상황의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예배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질과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여러분 양을 따진가요? 질을 따진가요?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양을 따졌나요? 질을 따졌나요? 왜요? 일단 배불러야 돼요. 그잖아요. 그때는 그냥 왕창 먹어야 되나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니 어떻게 해요? 질을 따지고 있어요. 질을. 칼로리가 얼마네, 무엇이 얼마네, 막 엄청 따져. 왜? 건강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많이 먹어야 건강했어요. 왜? 워낙 못 먹으니까. 근데 지금은 못 먹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걸려가지고 다 떨어져 죽지. 그렇잖아요? 만일 오늘 이처럼 이 시대가, 교회가 횟수가 줄어들고 모임의 양이 줄어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부해야 되겠습니까? 질이에요.
영적인 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배자의 질도 높여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말씀의 질만 높아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예배자인 나도 영적인 질을, 수준을 높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2018년 오늘 새해 첫 주, 목사는 말씀의 질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예배 참여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예배 드리는 숫자가 비슷하겠죠, 앞으로? 가만히 이쪽에는 화면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좀 화면이 하셨죠? 제가 못 들었을 뿐이에요. 이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꼭 그런 걸 목사님 20년이나 30년이나 똑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안 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좀 고민하는 것은 매월 우리가 첫 주가 되면은 가족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기관이나 단체나 소그룹 등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는 매월 첫 주는 그렇게 드려지려고 합니다.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 우리는 하나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올려드려진 예배로 우리가 삼고자 합니다. 셋째 주일은 또 어떻게 합니까? 초소별로 그룹별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꼭 그룹별 예배를 드릴 때 순장님은 꼭 나오셨는데 순장님이 안 나오시면 안 되겠죠? 순장님들 라면도 안 해요. 순장님들 챙기고 더 섬겨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오든가 말든가 나는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나는 2명밖에 안 되니까 늘 잘 오니까, 워낙 잘 오시니까 내 법이지 뭐. 그건 순장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챙기고 기도하고, 이게 순장이지. 이거 리더예요. 이게 영적인 리더자예요. 여러분 돌아온 22일 셋째 주일부터 10주 동안 처소별로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겠는데요. 자, 1번, 2번 주보에 보면 1, 2, 3, 4, 5, 10번까지 있습니다. 돌아온 세 번째 주는 1번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주간입니다. 1번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예배가 역동적이고 정말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드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요일 금요 기도회 초소 모임,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준비되어지고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마음에 열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독특한 예배 형식 가운데 하나가 이야기가 있는 예배에 있습니다. 삶을 고백하고 실패와 성공을 고백하며 찬양을 고백하는 예배가 있죠. 역시 올해도 이 이야기가 있는 예배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것은 정감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글쎄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말씀에 내게 부딪히면 그 부딪힌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해는 이 정감 있는 예배가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이 부딪힌 말씀을 삶의 적용점을 찾아서 그 실천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에 이런 정감 있는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말씀이 일치되는 그런 예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내게 목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마음은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어떤 말씀을 깨닫고 무엇을 내 마음에 들려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을 삼는 것입니다. 문화의 발달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전 세계 모든 사람,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모순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지식은 높아지는데 삶의 변화나 영적인 능력이 오히려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말씀을 들고 싶어서 뭐 부흥회도 하고 뭐 막 이 교회 저기에 쫓아다니고 뭐 어디 그 서울까지 가고 막 난리였어요. 그렇게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갈급함 때문이니까 삶이 능동력이 일어나고 오히려 삶을 세상을 변화시켜 갔어요. 마을을 변화시켜 가고 교회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요즘은 들고 다니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영향력은 더 떨어져 가고 있어요. 뭐 때문일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해박해져 갔는데 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찾아볼 수가 힘들까?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까? 오늘 조성만 사님 참 기도 가운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입은 그리스도인이지 입 많은 그리스도인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입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입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은 세상과 타협하는 생활을 하게. 입은 영적인 말을 하긴 하는데 삶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군중 속에 묻혀버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부르기만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치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참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처럼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을, 사명을 이루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뭐 새가족, 동행자 모임, 양육 모임, 제자 초급반, 제자 훈련반, 사역자반, 이렇게 단계별로 6개의 단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죠. 이런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과거에는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면 죽을 때까지 책임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왜? 옆집에 살았습니까? 누구 엄마 얼른 나와 교회 가게. 누구 엄마 얼른 나와 기도회 가게. 내일은 목사님이 신방한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책임을 졌어요. 그 영적인 멘토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고 순장들이 해야 되고 재직들이 해야 될 시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델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군중 속에 묻혀버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만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말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갓 얼마 나오지 않는 분부터 40년, 50년이 넘는 그런 우리 분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오. 내가 이래봬도 뭐야? 아니요,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이게 내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통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힘은 더 거대해지고 유혹은 더 과감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쉽고 편한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참 저는 여러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저는 여러분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머리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오늘 그림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다 합니다. 다 보입니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더 멀찌감히 목사님이 보일떡말떡해진 그런 교회로 가고 싶으신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이 로얄젤리가 여기 튕기기까지 다 이렇게, 로얄젤리는 아니죠. 웃자관역인데 아무도 다시 설교로 듣고 계셔요. 지금 다 이것도 설교로 들으셔. 그렇게 목사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 고맙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우 님이요. 야, 저는요, 가만 보니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저에게 연합장 보내신 분이 김정우 님 한 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새해 이렇게 쫙 이렇게 하셔. 와, 그래서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깜짝 놀랐어요. 감동을 제가 먹었습니다. 야,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냥 그 수묵화의 그림을 쫙 동영상으로 쫙 딱 보냈어요. 근데 더욱 놀란 것은요, 제가 우리 김정우님한테 너무 그래서 제가 막 메시지를 그 새해 인사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사이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연합장에 탁 저를 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1년에 연합장 받은 건 접니다. 제가 우리 김정우님한테 연합장 받은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김정우님 이렇게 올해는 더 열심히 멋있는 믿음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박사님 입이 그냥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자,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동화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 그냥 무리 속에서 묻혀가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요, 혹여 누군가 나에게 뭐 일이나 봉사나 아니면 뭐 교사나 아니면 무슨 헌신이나 수고하는 걸 시킬까봐 도망치는 그리스도인 말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참 믿음의 사람, 오늘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참 제자, 그런 훈련된 제자가 되어서 오늘 2018년 정말 멋진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훈련에 동참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 분에게만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기본적인 훈련도 없이 교회를 이끄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벌써 저도 신앙생활 참 오래 했고 사역한 지도 오래됐지만 또 그런 많은 교회들을 섬겨보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교회에 어렵고 힘들게 했는지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훈련이 되어도 부족한데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훈련은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우리 모든 남성분들, 특히 우리 모든 지체들,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올해는 꼭 훈련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영혼 구원을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도 역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영혼 구원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영혼 구원을 향해서 열정을 품어내지 않는 교회는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문 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초대교회의 7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영혼 구원을 향한 소중함이 얼마나 귀했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역,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더 이상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 교회,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이 66권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죄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로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마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참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옷이 흰 광채가 일어나고 하게 빛이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깜짝 놀랍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가가 열심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정말 이런 모습이 내가 언제 어떻게 볼 수 있네. 야, 이곳은 정말 어쩌면 천국 같은 곳이든지도 모른다. 야, 이곳에 머물 때 예수님이 저런 모습을 나는 평생 저렇게 경험하고 저런 모습을 나는 보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멋있는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해봅시다. 4절 중간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이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아직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아직은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백성들이 너무 많다. 나는 저들에게로 가야 한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 복음을 거부하고 나를 향해서 비웃는 저들 향해 나는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산을 내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산을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5절 저 뒤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한 믿음의 공교들 간에 서로 영적인 나눔을 하고 서로 막 식사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즐겁죠. 행복하죠. 그런데 이런 순간에만 우리가 그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아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데 가족 같고 그냥
서로 너무 많은 걸 알아가니까 너무 좋고, 이 정도면 좋지 뭐, 지금이 좋지 뭐, 지금도 완벽하고 충분해. 더 이상 뭘 바랄 것이 있어? 만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은 우리는 베드로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조지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건 순천 시민 1%를 그 속에 인도하자라고 하는 소망의 꿈이 있어요. 언제요? 언제요? 언제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목사만 꿈꾸는군요. 목사만의 꿈이군요. 여러분은 그런 꿈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권사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만 대답해 주셨어요. 오늘 덕분에 제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시민 1%, 99%는 다른 교회가 책임지겠죠 뭐. 우리는 1%만이라도 책임집시다. 내 옆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그들만이라도 주님께 인도합시다. 오늘 우리 저 사람만이 전도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신앙생활만 잘하고 너는 구경꾼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 부르신 이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매주일 다음 주도 또 새로 우리 식구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 주도 또 새로 식구들 생겨나면 나 같으면 아멘도 하겠더만은 또 아멘 알아서 하세요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좀 기도하고 준비해서 매월 첫 주만큼은 좀 초청해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해서 첫 주만 초청주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 가족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첫 주를 그렇게 함께 지난 작년에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자, 올해 우리 해볼까요? 내가 해볼까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막 맥살을 잡고 막 어떻게 막 좀 흔들어서라도 좀 해볼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소연 씨? 네, 고개 숙여.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올해는 우리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개혁 공동체입니다. 자, 개혁 공동체라 하면 말씀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보다 외형적인 것보다는 말씀에 더 가까운 교회를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가 거칠애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꿨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한 말씀의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다. 뭐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고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저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말씀의 본질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성도들이, 우리 전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제가 말합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개혁 공동체만큼은 이 시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공동체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 성경의 본질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구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 이 삼위일체의 은혜를 가르치는 게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혹은 가치관이, 전통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되지 않네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는 교회가 참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라고 그리 믿습니다. 왜?
모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모든 건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경험들, 신앙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잘못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잘못됐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사가 잘못하고 있다면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잘못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바꿔야죠. 고쳐야 합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말씀 앞에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훈련받는 걸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폐쇄적이다. 양보를 모른다. 타협할 줄도 모른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더 복음을 지켜야 하고 더 진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과 더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더 폐쇄적이어야 합니다. 왜? 복음은 하나니까. 진리는 하나니까요.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으니 우리는 더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옳습니다. 복음 앞에서만큼은, 진리 앞에서만큼은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세상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양보와 타협이 없는 복음을 지켜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남을 더 섬기자는 겁니다. 내 밑에 지체를 더 섬기자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이웃을 더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 아닐까요? 이것이 교회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교회,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연합과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이해와 용납을 먼저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턱은 더 낮아지고 하지만 영적인 질은 더 높일 수 있는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일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 믿음의 가족들 간에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다면, 존경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늘 하는 말 한마디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존중과 존경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의 품격을 높이는 사람이 그 사람의 품격이 높은 사람입니다. 종종 직분을 받을수록 제가 여러분에게 존칭어를 쓰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지난 1년에 몇 번을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에게 존칭을 하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전도사 때 집사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노예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그래요. 저는 장로님이 아니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김 전사가 이제 목사가 됐다며? 김 목사 반갑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저한테 반가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김 목사 반갑소. 뒷말은 존댓말인데 앞에 말은 반말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면 안 만납니다.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친하다고 막 좋다고 나한테 반갑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은 꼭 존칭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높여주고 존대해 주는 것, 그 자세, 그것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품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요,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 큰아이가 좀 컸다고 자꾸 반말을 해요, 저한테요. 말 짧아. 중국에서 전화를 해도 아빠 있잖아. 다시 말해. 뒤에 왜 그렇게 말이 짧냐? 있잖아요. 그렇지. 뭐? 두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교도 있지만요, 말이 짧아지면 저는 혼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말에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너무 말에 실수가 많다 보니까 이 말을 잘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말의 지혜가 부족해요. 오늘 여러분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은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져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이 젊은 집사님들에게 누구 집사 하지 마세요. 절대. 누구 집사 하지 마세요. 누구 집사님 뒤에 짐자 붙여주세요. 누구님 붙여주세요. 누구 씨 해주세요. 집사님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집사님들 대답 안 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누구 집사 반가워?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교회 집안에서 존중받지 않는 남편, 존중받지 않는 아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존중받겠냐, 그런 말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대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누구한테 존대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제가 어디가 사랑받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대해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존중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식구가 됐으니 더 아끼고 존중하고 우리 식구니 더 소중하고 우리 식구니 더 존중을 높여줘야죠.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질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의 본질하고는 다르나 존칭을 쓰라는 말은 본질하고는 달라요. 이건 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높여주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내가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 대직들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올 1년 동안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지적할 거예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왜 존댓말 안 쓰냐고, 왜 안 높여주고, 왜 존중하지 않느냐고 내가 오늘 좀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나무 교회는 왜 그렇게 깍듯이 정말 아니 쉽게 편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깍듯이 서로가 그렇게 존중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지 그 교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찾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구하는 것, 찾는 것. 모든 지체들이 영적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 18년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무릎으로 나가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